예,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건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가족 또 서연이 왔는데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이 이렇게 환영해 주셨는데요. 딱 한 분만 엄마 닮아서 이쁘다고 김모 장로님이 큰 소리로 외치셔서 조금 설교 전에 놀랬지만 기도하면서 회복하고 농담입니다. 너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교회 처음 나오는 날 이렇게 세례를 받고 환영을 받는 게 또 이렇게 참 기쁘고 은혜가 되네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요나서 말씀 우리 이제 사무엘상 이제 보다가요. 우리 사무엘의 이제 사무엘이 실제로 사역하던 때까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계속 사무엘상 보면은 너무 은혜롭지만 지겨울 것 같아서 우리 좀 짧게 요나서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나서 1장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에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강대국인 아수르라는 곳,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니느웨 너희의 악이 가득 찼다. 그래서 내가 40일이 지나면 멸망시키겠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요나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케 하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요빠라는 항구 도시로 내려가서 서쪽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기 때문에 서쪽으로 가장 먼 곳으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배 밑바닥에서 이제 실컷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이제 선장이 나타나고 이제 풍랑이 일고 이런 많이 들었던 말씀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번 할 때 이제 한번 이 이방인에 관해서 좀 다룰 건데요. 어쨌든 좀 중간 내용을 설명드리면은 이제 배 밑창에서 요나가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흔들어서 배가 막 이리저리 흔들리는 겁니다. 도대체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풍랑이었습니다. 이 뱃사람들이 특별히 다시스라는 먼 길을 가는 그 배를 탔으니까요. 이 원양어선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 수천 년 당시에 원양어선 멀 정도면은 이 선원과 선장이 얼마나 그 배를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겠습니까? 아마 그 세계에서 나망할 사람 없다. 아마 자부하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3,000km나 떨어진 곳을 배로 가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실력으로도 이 풍랑을 어찌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보통 풍랑이 참고 견디면 없어지거나 육지로 가까이 가면은 좀 파도가 약해지거나 이런 게 있는데 이 풍랑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계속 강하게 붑니다. 그럼 불어서 차라리 파손해버리면 죽으면 끝날 텐데 또
배는 또 멀쩡합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풍랑이 이제 계속 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원들하고 선장이 직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보통 풍랑이 아니다. 이거는 신께서 보내신 풍랑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 때문에 신께서 이 풍랑을 보내셨는지 제비를 뽑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는 대로 당연히 이제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게 큰 풍랑이 와서 배가 망가지지도 않고 우리가 죽지도 않고 이 고생을 하게 하냐 했더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신처럼 어느 특정 나라의 신도 아니고, 아니면 뭐 번개의 신, 뭐 바다의 신, 땅의 신 이런처럼 어떤 구역을 정해놓고 다스리는 그 정도 신이 아니다. 우리 신은 온 바다와 모든 하늘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근데 내가 그분께 거역하고 지금 도망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그런 신이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지 이 요나를 살려보고 싶었습니다. 이 무서운 신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함부로 죽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이제 바다에다가 요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1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머물고 있었다라고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장에서는요, 되게 짧은 순간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셨을 때 그 장면을 요나가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2장 말씀이 대단히 좀 거창합니다. 이따가 이유를 말씀드릴 건데요. 왜 그렇게 거창한지 함께 좀 천천히 읽어가면서, 사실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볼 때는 당황스러운, 생각보다는 쉬운 본문이라는 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2절에 보니까요, 이 요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스올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쉽게 생각하시면 지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약 사람들은 지옥을 이렇게 스올이라고 많이 불렀거든요. 이 물고기 뱃속에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떨까요? 물고기 뱃속에 만약에 들어가셨다면 어떨까요? 일단 뭐 보이는 게 있을까요? 이 물고기 뱃속에 이제 뭐 불빛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새까만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옥에 들어와 있는지 뭐에 들어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옥과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없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라고 이제 요나가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큰 물이 나를 둘렀습니다. 이제 물속에 빠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어디 뭐 몸에 닿는 모든 곳이 다 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물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사람이 본능상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허우적대면서 일단은 바다 위로 이제 목을 내밀고 이제 쓴 것 같습니다. 물이 이렇게 있고요. 그랬더니 이제 가만히 파도가 멈추는 게 아니라 큰 파도가 이제 머리 위로 이렇게 덮쳤답니다. 그래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파도가 쳐갖고 내가 머리 내밀고 간신히 살려고 했는데 파도 쳐갖고 감당 못하겠습니다. 지금 그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요, 이제 물에서 이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파도 때문에. 그래서 물로 쭉쭉쭉쭉 내려가다가 이 바다풀이 머리를 감쌌다라고 표현합니다. 뭐 간단하죠. 미역이 이제 뭐 어디 만져졌겠죠. 미역이랑 김 같은 게 이제 머리에 이렇게 낀 겁니다. 그리고도 이제 계속 쭉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마치 땅이 나무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뿌리가 바닷속 밑에 있는 진짜 땅에 박혀 있고, 그다음 그 위를 바다가 이제 덮고 있다고, 흙을 덮듯이 덮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요나가 쭉 빠지다 보니까 머리에 이제 미역 묻고 김 묻고 그대로 떨어져서 바닥에 어딘가 뭔가 발이 닿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바다 끝까지 왔구나. 이제 내가 완전 죽겠다.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숨이 막히고 이제 바닥에는 발이 닿는데 뭐 폭풍 때문에 올라갈 힘은 없고 그러니까 이거 주님이 이제 나 이제 못 올라가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구나. 막 이렇게 지금 이제 자기 스스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물고기로 이제 뱃속에다 이제 넣으시는 장면으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아까는 이제 그냥 읽으실 때는 성경의 용어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이게 뭔 말인가 했는데 조금 좀 감이 오시죠? 처음에는 머리 내밀고 있다가 파도가 덮쳐서 떨어지다가 미역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이 땅에 닿고 물고기가 잡은 겁니다. 이게 지금 몇 분 정도 걸렸을까요? 상상해 보시죠. 몇 분 정도 걸렸을까요? 요나가 물고기한테 잡아먹힌 시간. 보통 해녀들이 길게 하면 3분 정도랍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전문 훈련을 안 받았으니까 한 1분 30초면은 숨을 못 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길게 써놓고 요나가 뭐 멋진 말 장황만 그 말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한 1분밖에 안 된 겁니다. 주님이 1분도 못 가서 이 패역하고 나쁘고 지금 도망가는 선지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시는 지금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라고 요나가 고백하는 것이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2장의 내용을 보면서요 좀 재미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가 지금 이게 좀 제가 만든 거랑 좀 글씨가 바뀌어 나왔는데요, 이 PPT로 좀 비교를 해놨습니다. 이 한쪽은 요나서 말씀이고요, 한쪽은 시편 말씀입니다. 요나서 2장의 그 2절에 제가 그 색깔 표시해놨는데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습니다라고 자기가 요나가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시편에도 비슷한 기도문이 있는 겁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응답하셨습니다라는 시편의 기도문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장 2절 밑에 보면은 스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다라는 표현이 있었죠. 근데 시편 88편, 86편 13절에도 내 영혼을 깊은 스올에서 건지셨습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제 요나가 자기도 모르게 지금 뱃속에 갇혀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손에 성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무식 중에 지금 물속에 꼴까닥 빠졌다 살아남아서 무식 중에 지금 기도를 내뱉는데 어떤 기도로 내뱉고 있냐면 시편의 말씀을 연결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시면요, 3절에서도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내 위로 넘쳤습니다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시편 88편에 보니까 주의 파도가 또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는 또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라고 마지막 고백했는데 시편 3편에 보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나를 생각할 때 마치 이렇게 B급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사실 B급 선지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대단한 선지자인 겁니다. 이 무식 중에 살아났을 때 여러분이 물에 빠져갖고 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눈을 딱 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부터 하시겠습니까? 보통 이제 남자분들은 이제 두 글자로 이제 예습관 드러내시겠죠. 얘가 욕하시겠죠. 뭐 자매님들도 엄마야 하실 수도 있고 뭐 누구 이름 부르실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신앙 있으시면 주여 하시겠고요. 근데 지금 요나는요, 이 긴박한 상황에서 머리에 미역 묻고 지금 온 게 난리가 된 상황에서 살아나자마자 무의식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시편의 용어를 달달달달달 붙여서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지금 성경을 갖고 있죠. 이 모든 분들이 다 성경 집에 두세 개씩은 있으실 겁니다. 근데 당시 지금 이 중세시대 얘기를 합니다. 이 1500년대, 1200년대 아직 구텐베르크 인쇄술 발전하기 전에요. 성경을 가지려면은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양피지나 이 동물 가죽 같은데 보통 기록을 했죠. 동물 가죽에다가 저희가 이제 교회가 이제 30주년 기념 성경을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양이 몇 마리 필요할까요? 일단 큰 양에다가 이제 가죽 벗겨서 글씨 적으면은 뭐 한 장씩
한 창세기 한 장, 1장 정도 적는다고 생각해 보시면 성경 쭉 다 적으려면 몇 장 정도 필요할까요? 그 양 가죽이 뭐 몇천 장 필요하겠죠. 그럼 몇천 장을 가지려면 양을 몇 마리 죽여야 될까요? 수천 마리 죽여야 됩니다. 양 죽이고 가죽을 말려서 글씨를 써야 됩니다. 근데 글씨 중간에 틀리면 그 가죽 X치고 다음 글씨 쓰면 될까요? 성경인데? 그럴 수 없죠. 30주년 기념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성경 하나를 갖는다는 것은 이 억대입니다. 억대. 그 중세 때 계산했을 때 억이 있어야지 성경 한 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그 귀한 성경책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겁니다. 머릿속에 아예 성경이 다 지금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절대 B급 선지자가 아닙니다. 말씀이 아주 정통한 선지자, 특별히 시편 말씀을 아주 무의식중에서 암송할 수 있을 만큼 외웠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요, 요나가 우리 1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실 때 요나가 어떻게 반응하죠? 도망가죠. 보통 처음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반응은 한결같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야, 내가 죄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다니 죽게 됐구나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너무 익숙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4장에도 계속 하나님과 대화를 너무나 익숙하게 합니다. 요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들어왔고 심지어 하나님과 대화할 만큼 친숙한 그런 놀라운 체험과 놀라운 하나님과 교제의 깊이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줄줄줄 외우고 기도를 이렇게 깊이 있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이 2장의 기도가 이 시편 말씀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너무나 멋있는 이 기도문이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였는가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었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3장 1절에서요, 다시 하나님께서 1장에서 말씀과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나의 말을 전하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니느웨는 어떤 성읍이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사흘을 3일 동안 꼬박 돌아다니면서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도시 전체에 좀 하나님 말씀 전했다 할 만한 그 정도 도시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요, 요나가 며칠 동안 돌아다녔죠? 하루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좀 이상하죠? 3일 동안 가야 됩니다. 근데 며칠 갔습니까? 하루 갔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어떻게든지 불순종하고 싶은 건가요? 불순종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2장에서의 기도는 진심 어린 기도일까요? 사실은 그냥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그리고 형식상의 감사 기도일까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겁니다. 2장에 있는 기도는 형식상의 기도였던 겁니다. 또 4장 1절에서 요나가 진심을 드러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하나님께 지금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속죄일 이라는 이제 절기가 되면 다 모여서 이제 요나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요나서를 읽으면서 다 읽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우리는 다 요나와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요나서를 통해서 자신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이제 회개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2장에서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그럴싸합니다. 아마 요나에게 대표 기도 시키면 바로 나와서 시편 말씀 줄줄 외우면서 아마 멋들어진 기도문을 읽어낼 겁니다. 머릿속에서 줄줄줄 말씀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너무 잘 알고 누구보다도 체험을 많이 해서 하나님과 대화할 정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요나의 기도는
진정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철저한 불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매우 싫어하고 성까지 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신앙생활 멋지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막 신앙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 날마다 외우면서 자라가지고 아주 기도할 때 너무 멋지게 기도하고 성경 퀴즈 대회하면 항상 1등하고 암송 대회하면 1등하고 새벽기도 절대 안 빠지고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고 11조와 모든 헌금들의 열심인 그런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위대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마치 요나처럼 말씀에도 정통하고 기도도 너무 잘하고 헌금도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 한 번도 빠져보지 않는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는 이쁘게 페인트 칠한 무덤이다. 무덤이 아무리 이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너희 속에 더럽고 썩고 죽은 것이 가득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멋들어진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나에게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 연약해서 이렇게 남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남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고요. 남들한테 볼 때 그럴싸해 보이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양복을 입고 좋은 옷 입고 빳빳하게 헌금 이렇게 다려가지고 은행에서 좋은 돈 바꿔가지고 헌금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보이는 멋지게 신앙생활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진짜 신앙생활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지금 호세아서 6장 6절에서요.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예배보다 나는 번제 드려서 가장 좋은 예물, 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요, 야다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야다라는 히브리어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라는 표현에서도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알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요나처럼 달달달 기도문 외우고 말씀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 한 절밖에 몰라도 괜찮다. 하지만 나를 경험해서 알고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하나님이 진짜 좋아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이 어떤 것에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알면서 그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더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그 순수한 마음, 나는 진짜 그걸 원한다. 너희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그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멋들어진 기도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내가 진짜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이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더 많이 지식을 깨닫고 더 많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를 긴 시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는 이렇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또 어떤 마음을 갖고 계세요? 주님, 내가 죄 지었을 때 이렇게 아프셨나요? 주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죄 짓고 싶은데 참겠습니다. 이런 아주 수준 낮아 보이는 기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리가 기도를 하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제 하늘을 보고 손을 들고
서서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나쁜 짓 하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조미료의 11조까지 했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 너무나 잘 믿는 가문에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율법을 어기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어서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서 남들이 볼까 두려워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도를 더 기뻐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더 기뻐하셨습니다. 요나서에는 두 번의 기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2장의 기도고요.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성내고 싫어하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요나가 4장에서는 화가 나서 아니 이런 악한 니느웨를 구원하시다니 내 뜻과 다르다니 용서할 수 없다. 하나님은 나쁜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2장에서는 고상한 성경의 언어를 가지고 틀을 가지고 경건하게 기도했고요. 4장에서는 아주 형편없는 선지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응답하시냐면 4장의 기도에서 응답하십니다. 그 진실한 자기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자기의 그 악독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요나가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반응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상한 심령을 원하고 내가 너희랑 격식 갖춰서 대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다. 나랑 진짜 아버지와 아들로서 친구와 친구로서 나와 기도하고 나와 대화하자.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격식을 갖추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골방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조금 속된 언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감정 솔직하게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주님, 이 사람 때문에 조금 얄미워요. 질투하는 마음도 들고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잘 못 사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한 언어, 우리의 언어를 가지고 주님께 아뢰시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격식 갖춘 그 요나의 기도, 마치 하나님께 결제장부 들고 가서 CEO이신 주님, 내가 이렇게 결제 받겠습니다 하면서 결제장부처럼 내미는 형식 갖춘 그런 기도보다 우리의 그 진짜 언어를 가지고 하시는 소박한 기도를 더 기뻐하시고 그렇게 정말로 나를 만나서 교제하고 싶어 하시고 사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좀 한 주간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서 2장에서 요나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요나 2장에서 나타나는 그 기도는 너무나 멋진 시편 말씀들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기도가 진정성 있는 기도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인 우리는 늘 날마다 사람 앞에서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더 종교적이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많은 제사, 더 많은 예물을 드리면서 나가는 격식 갖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여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부족하고 그런 솔직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정말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로 친구와 친구로서 함께 교제 나누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진실한 마치 세리와 같이 진실하게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